이 말씀 들어가면서 먼저 사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전 저 사진만 보면 좋아요. 행복해요. 작년에 찍었죠. 이스라엘, 특별히 갈릴리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갈릴리 북쪽에서 서쪽 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보이는 게 골란고원 쪽이거든요. 저쪽 끝에를 수시타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장소는 이제 에레모스라고 부릅니다. 가버나움 근처예요. 밑에가 바로 타브가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랑 빵을 구우셔가지고 또 너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그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사진을 잠깐 볼까요? 여기 잘 아시는 분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기도처예요.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그리그로 에레모스인데 뭐냐면 번역될 때 빈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번역된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 그리고 광야로 굉장히 많이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사막 이런 단어로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뭐가 없어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주로 기도처로 사용하죠.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이요. 언덕 맨 위에 있는 교회예요. 팔복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 팔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이 언덕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서, 이건 최근 교회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살아간 삶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이러한 삶들을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아까 봤던 그 에레모스예요. 근데 봤던 에레모스가 산같이 보여요? 예. 그럼 뭐같이 보여요? 예, 사람마다 틀려요. 만약 위에서 북쪽에서 봤으면 이거는 그냥 평지예요. 근데 밑에서 봤으면 이건 산이 돼. 동산이에요. 조그만 동산입니다. 갔다 와도 30분도 안 걸립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왜 굳이 이것을 위에서 봐서 평지, 플레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밑에서 봐서 산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에 익숙해져 있는데 구약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장소가 바로 산이에요. 신의 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옛날에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하늘이 신들이 거하는 것이고 내가 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과 신과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산에다 자기들의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들이 지금 배경으로 깔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복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자들이 이 복을 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잠자다가 갑자기 복이 뚝 떨어져. 복이다. I'm lucky.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나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누리는 복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땐 광야, 어떨 땐 정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갈 때란 얘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결단하고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들려주시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에 따라 구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얘기를 하죠.
라틴어로는 베아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알렉스하고 얘기했더니 예신이하고 확인을 해보래요. 왜냐하면 제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발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서 그 라틴어 아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베아투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아티투스가 와가지고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레스드란 뜻이죠. 해피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대부분 외부적인 조건을 말해요. 복권 샀는데 당첨됐어. 그것도 1등으로. 다음 주에 복권 샀는데 또 당첨됐어. 야, 럭키! 나는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좋은 학교 가는 거.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집을 하나 사줍니다. 우와, 하나님, 저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유치하다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924년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현진건이 쓴 운수 좋은 날이란 단편 소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잠 안 잤으면 알겠네요. 혹시 잠을 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줄거리를 얘기할게요. 그때 주무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일제 당시에 인력거꾼, 릭쇼라고 하죠. 인력거꾼이 있는데 가난해요. 무능해요. 돈을 벌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아내가 아파서 약도 못 쓰니까. 그래서 아내가 좀 집에 있으라고 나 아프다 그래도 돈 벌어 가야 돼 하고 꾸지 나가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 주면 다시 타고 데려다 주면 다시 타고. 그래서 돈을 평상시보다 많이 벌었어요. 아싸!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올 때 친구 만나서 탁주 한 잔을 마시고 아내가 설렁탕 원하니까 설렁탕 한 그릇 사고 여보!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김첨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럭키데이인데 다른 날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게 럭키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이 생각이 얼마나 유치한지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3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뮤지엄 가서 제가 그리스관 갈 때 4명의 철학자들 잠깐 설명해 드렸죠.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사람을 꼽습니다. 이 에피크로스가 쾌락주의자로 알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다른 의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말하냐면 먹고 마시고 내가 배설하는 걸로 느끼는 쾌락이 진짜 쾌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피크로스는 어떤 게 진짜 즐거움이다, 행복이냐면 내 내면적인 상태가 잠잠할 때, 내 영혼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게 아니라 잠잠한 상태에 있을 때가 정말 행복이다. 최소한 이 에피크로스는 뭘 본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자기한테 유익한 건지 보고 있죠. 외부적인 조건인지 아니면 내적 심령의 상태인지 이것도 분반할 정도예요.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외우셨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혀 다르죠? 돈, 집, 성공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외워 아예. 그래서 복을 받을 거야. 뭐가 문제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문제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눈치채지 못하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 즐겁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바꾸지 않아요. 거꾸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 즐겁게 들리고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3절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이룰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겪을 때, 도전을 받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누가 바치려는 것이냐 그는 너를 돕는 것이시오 내 여호와의 칼이시로다 내 예전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에게 높은 곳을 밝히리라. 아멘. 여기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복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싸워서 이기실 것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싸워서 승리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선포했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이후로 나타나는 그 팔복은 다 그로 인해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팔복이 3절부터 12절까지죠. 그 중에서 오늘은 6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change please 이걸 말해요. 이 상태를. 자, 근데 영혼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으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요.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정을 꾸려봤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사실 인정하기 쉽지 않죠. 이걸 인정하는 거 마치 죽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먼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죽는 것을 하여튼 넘어섭니다. 그런데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 최고로 능력이 있었던 왕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대요. 궁핍하대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공격 가운데서 그 심령이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칼을 들고 거인들을 죽인 용사를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 사람들이 공격할 때, 비난할 때, 자기 자녀가 자기한테 어게인스트 할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시편 109편 20절에 똑같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심령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저 change please.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전반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도래를 외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하다는 건 슬퍼하다는 얘기죠. 죄로 인한 저주, 또 그 죄로 인한 내 자신의 무능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거,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슬플 때 여러분들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슬플 때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풀어요. 그리고 술병을 딱 오른손에 잡아요. 병나발을 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야 막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물러서는 경우 하셨습니까? 내가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싹싹 물러서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다가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러선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 풀고 술병 들고 소리지며 깽판 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물론 제가 다가갈 때 몇몇 분이 싹 거리를 두시고 물러서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그건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고치시라고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슬픔을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자,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61편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죠.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부으며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위로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하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점잖다는 얘기죠. 젠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안 돼요. 그냥 소리도 빡빡 지르고 어깨도 막 펴고 내가 너보다 등치 더 커 하면서 위협을 주고 너 그러면 죽어! 이래야지 내가 원하는 거 취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땅덩어리에도 상속받을 때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은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기업을 받습니까? 땅을. 당시 세계는 로마 세계죠. 로마는 박스 로마나로 알려져 있어요. 세상은 평화롭다. 우리가 힘이 세니까 감히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전쟁을 벌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평화를 누린다는 얘기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사실 온유함은요, 뺏겨요. 그런데 그는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서 나를 회복하시고 또 설상 다쳤다 할지라도
감싸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 대한 나의 행동의 변화가 온유해요. 내가 뺏겼기 때문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시편 37편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복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나쁜 사람들을 만나며 고통당할 때가 있죠. 그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고통 안 당하더라도 나쁜 사람들이 활개치면 정의감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감, 페어네스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더 발달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긴 하죠. 올바르지 않는 것들에서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올바르다고 하는 것, 한자로 의죠. 영어로 두 개가 있어요. justification 그리고 righteousness. 영어로는 의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라틴어 때문에 그런데 라틴어가 유스티시아로 발음합니다. 그 의라는 걸. 근데 이게 법적인 의미가 있어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로는 디카요스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세데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하죠. 마찬가지로 무엇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들이 사람이 기준이면 상대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PC, Political Correctness 같은 경우에 좋은 의도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서 절제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C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죠. 사람의 기준이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 로마서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그 긴 로마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얘기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얘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올바른 것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는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그 필요가 채워진다는 얘기죠. 물론 마지막 때에 완성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나랑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껴요. 하나가 돼요. 떡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신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친밀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 친밀함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때, 이용하려고 할 때 하면 안 돼요.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하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헌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 가능해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품을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독하게 대하지 않아요.
너그럽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집안에서 애들이 사고 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 닮아가지고 저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분명 그 애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건 나쁜 문제. 근데 걔가 잘하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장을 받고 왔어요. 우와!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 하죠? 쟤는 나 닮아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사실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쟤 내 자식이야. 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 깨끗한 거 굉장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이퍼로 빨리 닦아야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딜 가요? 그 앞이 안 보이는 차 갖고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큰일 나죠. 이걸 깨끗한 상태를, 그래서 앞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깨끗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손과 발을 항상 닦아요. 근데 이 정결한 의식은 그 정점이 뭐냐면 피의 제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요. 뭘 말하냐면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깨끗하다는 그 개념 가운데는 내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되는 걸 말해요. 마지막 우리가 그 초막절 보면 욤키프라고 하는데 그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여기 넘어가면 죽는데 1년에 딱 한 번 그날은 가요. 그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인 짐승의 피를 손으로 뿌려가지고 살아서 나와요. 그때만. 뭘 말하냐면 이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걸 가르쳐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포도주를 드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 나 믿어요. 저는요,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행동과 일치해야만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한 것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이 들리나요?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념도 있죠. 여기서 두 마음은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완전히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헌금도 내고 세상의 보험도 들고 이 두 가지를 다 취한다. 이걸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적이 있죠. 우리 가운데 무리를 걸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물살을 갈아본 적은 있어요. 그때 정말 즐겁습니다. 아직 제가 얘기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라 생각하는데 물살을 갈 때 정말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무리를 걸을 때 대단하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왜 걷던 사람이 빠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빠져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복인지 가르쳐 주셨죠. 외부적인 조건들, 잠시 있는 것들이 그 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바뀌어진 생각들, 태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심지어는 슬퍼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낭망해서 저 바닥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그때조차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 앞에 이것들이 어떠한 제약도 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나 내가 갖고 있는 아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 모두가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